샬롬,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누가복음 성경 필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경 필사 노트는 교회에서 받아가세요. 4월 4일 주일은 부활주일이자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친구들도 다 함께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중앙교회 교사대학이 4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103호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부 교회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오후 12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청소년 동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또 구체적으로 소제목으로는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10대, 20대 이 젊은 이들의 꿈은 무엇인가 했더니 이미 이건 옛날에 발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 공무원이 되는 것, 이미 이거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꿈이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리스트가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많은 이들의 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주, 유튜버, 이 직업의 꿈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쉽지만 좀 편안하게 쉽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돈 벌고 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꿈과 방향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물주처럼 하나님 외의 건물주라고, 그 다음에 유튜브처럼 쉽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꿈으로 여기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물질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의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이 5가지 말씀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아름다움, 외모를 말하는 거죠. 돈, 권력, 명성, 섹스. 이 5가지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다 라고 그것을 왜 추구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이 죄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 권사님과 어디를 가다가 나눴던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권사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요즘은 어디 가서 제가 교회 다닌다는 소리 내가 권사라는 소리를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감추고 그냥 지내고 있어요 라는 말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요즘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따갑고 곱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귀한 특권 중에 특권 바로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특권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4편 1절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을 가증하니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바로 성경에 말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무서운 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껏 죄를 누리며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 더 안타까운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다에서 배 엔진이 고장나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 지나니까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며칠이 또 지나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 탈수 증세까지 오면서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닥친 거예요. 그때 그 절망의 상황에 저 멀리 큰 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선원들은 큰 소리로 외치죠. 큰 배에 있는 선원들에게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을 들은 큰 배에 있던 선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옆에 있는 물을 떠다 마시세요. 여기는 아마존 강입니다. 배가 표류해서 바다에서 강으로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바로 내 옆에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목말라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교회 다니어 열심히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삶은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여정에 있는 광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를 통해서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었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게 많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 능력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더라. 우리도 어려움과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오면 야고보 저자는 이 짧은 서신의 결론을 뭐라고 짓고 있죠? 기도하라. 13절에 보면 너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되죠? 고난 가운데 돼요. 그러면 기도는 어려운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나요? 큰 시험을 앞두고서만 기도하나요? 수능을 앞을 두고 100일 기도 그때만 기도하나요? 아니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찬송은 멜로디가 붙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이 말인즉 즐거운 사람도 문제없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기도하라. 문제가 있을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언제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또 그 당시에 로마 전역에 큰 흉년이 있어서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민족도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안 그래도 핍박이 있는데 먹고 사는 어려움까지 닥친 이 열악한 고통의 상황에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해요. 기도하십시오.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또한 고난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결코 소원풀이 신세 한탄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비나이다 이 정도의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응답하시는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라. 왜?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는 이 병든 자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우리의 죄사함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기도를 말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 한 번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다시금 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 자연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힘이, 권세가 기도의 사람에게 이 기도에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엘리야인데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전쟁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한 사람, 이 엘리야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먼저 떨어뜨리게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이요, 진짜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바알 진영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에게 막 하루 종일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바로 18장 20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라. 열심히 좀 기도해봐. 크게 기도해봐. 혹시나 너희 신이 낮잠 주무시는 거 아니야? 졸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외출 나가서 나갔다 들어오지 않은 거 아니야? 그들을 조롱하며 당당하게 그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엘리야는 알아요. 그들이 믿는 우상은 돌덩어리다. 그러나 엘리야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며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알 진영의 제사장들은 몸에 피를 흘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역시나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해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 불덩어리 떨어뜨려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깨달아지게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의 기도, 놀라운 기도죠. 그런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엘리야 선지를 행하여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놀라운 사람이어서, 우리랑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어서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것이 아니라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대요. 이 부족한 나하고도, 이 목사님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별 볼일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치 내 옆에 생수가 있는데도 그 물을 떠마시지 않고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과 기도하며 함께 기도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사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의 결론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혼자만 하라고 하잖아요.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여라. 병 중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영적 지도자를 초대해서 기도하기를, 나의 죄를 사하며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있는 기도를 나 혼자 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며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이 약한 시대를, 이 약한 세대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